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낸 지혜가 묻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고 또한 경험한 후에 후세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격언 형식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책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얘들아 뭐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니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이것이 직접 솔로몬의 친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형식으로 내 아들아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언 전체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젊은이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일까? 특별히 겸손과 교만을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살고 게으름을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잠언은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오늘날에도 읽어서 놀랍게 깨달음을 얻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15장 16절 17절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물질 자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보다 물질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보고 돈을 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잘 살아가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물질과 돈 앞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이 많은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아예 물질이 적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훨씬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권고하고 있죠. 17절 말씀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채소가 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단백질이 너무 필요해서 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나은 것이라. 물질보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차라리 물질을 적게 얻고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며 서로 화목한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부를 경험해 보아서 아는 거지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아침 조금 차례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질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물질보다 1000만 배, 수천억 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16절 그래서 말씀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패럴렐리즘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두 가지를 비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병행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뭐와 뭐를 비교하나요? 재산이 적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재산이 아주 많지만 번뇌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재산이 적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재산이 아주 많아 계속 번뇌하며 사는 삶.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께서는 당연히 첫 번째죠. 그렇죠? 재산이 적어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나 항상 나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데 익숙해서 이제 우리 속에 제3의 길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죠? 왜 성경이 이 두 가지만 말해? 더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크게 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할렐루야. 크게 부하면서도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성도 여러분, 있을까요? 있죠. 있죠.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성경에서 그 옵션을, 그 선택을 제시하지 않을 만큼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크게 부해서 오히려 물질에 집착하고 번민하게 되다가 하나님을 생각함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요. 겉으로는. 그러나 진정 속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경외함 없이 돈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러기가 쉬워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할 틈이 없어요. 겉으로 물질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 물질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렇게 그냥 겉으로 종교성의 겉표면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는 있어도 정말 깊은 내 영혼의 깊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걸 옵션으로 생각할 수가 없기에 성경에서 지금 두 가지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게 큰 믿음이 아니면,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요, 물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아브라함,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가장 의로운 자였던 욥과 같은 인물들이 큰 부자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아주 드물게 예외적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큰 물질의 힘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그냥 성도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복권을 한 장 사서 제가 수천만 달러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의 힘에 끌려 하나님께서 제게 불러주신 사역을 제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 물질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지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물질 생각하느라, 이 물질을 관리하고 이 물질을 쓸 생각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다 뺏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러주신 목회의 사역을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돈 생각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17) 살에 수백만 유로에 당첨된 제인 파크스라는 스코틀랜드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프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의 책 영광추구, 영국 분이거든요. 영광추구라는 책의 실예로 이제 그 여인이 올린 인터넷에 글까지 연결하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17살에 수백만 유로에 당첨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다.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4년 후에 21살이 되던 해에 이제 독립해서 자신의 집을 구입했어요. 21살에 자신의 저택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보라색 레인지로버를 타고 애완동물 치와와를 사고,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막 다 사면서 어느 날 그녀는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요.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한 그 시점부터 나의 인생은 망해갔다. 로또가 나의 인생을 10배나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로또는 나의 인생을 10배나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 돈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그녀의 생활, 그녀의 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못한다. 나는 물질적인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 말고는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련한 사람은요,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련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돈이 자신의 삶을 다 차지해버린 사람, 알맹이의 인생, 핵심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껍데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처럼 사람은 크게 부하면 그 부의 무게로 인해서 번뇌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롭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할 한 틈을 내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15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하나님의 생각이 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붙들려 있는 마음의 생각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둬야 되겠구나. 물질에 대한 생각에 휘둘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앞으로 이 세대를 목회해 나갈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에 자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민하며 사는 것, 소위 세상에서 성공해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평소보다 적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둘째로요, 오늘 이 말씀은 물질보다 이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16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했으면 이제 27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훨씬 낫습니다. 진리입니다. 가난해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부하여서 네가 나보다 부모님의 유산을 더 많이 가졌지?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듣고 보게 되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면 나중에 자녀들이요 커서 자기네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돕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서로 돌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품이 별로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편애하면요, 부모가 돈을 조금 가졌는데 자식들을 편애하잖아요. 그 자녀들끼리 100% 화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녀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롭게 살아야 될 형제들 사이에 부모가 돈이 있고 편애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갈라지기 시작해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억이 나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주 부자입니다. 한국에서부터 부자셨는데 이민 오면서 재산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또 그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불려서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 부모님의 아들이 둘인데 부부가 각각 자녀를 편애해요.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마치 우리 구약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는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을 편애한. 그리고 부부 사이가 그래도 괜찮으면 모르는데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나빠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한편이 되어서 아내와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한편이 되어서 남편과 첫째 아들을 흉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의 몫을 챙기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자식으로서는 결코 보일 수 없는 행패를 부리면서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벌어지는 걸 보았어요.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에 두 형제가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이뤘는데 절연 상태예요. 서로 왕래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관계를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희생하면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물질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이 물질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물질 앞에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혹여나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지는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화목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